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의 이 노래는 너무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슬픔의 마음이요, 이 마음은 어디에다가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 힘들어하는 이유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게 그 증거를 보이라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들이 시편 기자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 속상한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데,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안타까움과 그 속상한 마음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보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면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아픈 환자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사람을 고쳐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자신의 삶의 문제들에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때만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삶의 모습들과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실제 공생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앞에 이적과 표적은 보았지만 그들 당사자가 여호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서야만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여호와 앞에 서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례적인 표적은 보고 이례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과 괴로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에게 핀잔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인생이 왜 그렇게 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을 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잘 믿는 당신의 인생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비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망언을 일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수처럼 가슴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저의 입술로, 그 형제의 입술로 예수가 없다 저렇게 부인하는 것이 너무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갈망하는 원천적인 우리의 삶의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늘 시편 4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갈망을 바꾸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의 본질과 가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이 땅의 다른 그 어떤 것들로 그의 갈망의 대상을 바꾸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갈급함의 근원이요 원초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원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을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 앞에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권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많은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여호와를 드러내실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당신의 기준에서 당신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의 메시지들을 예수님은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초막절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이 초막절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레위기서 23장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항상 유월절을 기점으로, 유월절을 중심에다 두고 모든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근본적인 유월절의 이 사건을 기념하고 이것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내셨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연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사건까지 연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들녘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거하면서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7일째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 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광야의 생활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중요한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4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23장 4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즐거움의 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기는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어떤 사건이나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이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는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요, 이루신 일에 대한 기쁨이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절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즐거움의 날입니다. 초막절은 기쁨의 날이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깊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이하의 10절 이하에서부터 쭉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중반쯤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저가 배운 적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학파에 속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들의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배우고 알고 있었던 내용들과 너무도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수없이 그들이 예수를 잡을 기회를 가졌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하수인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지만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45절 이하에 너희들은 왜 빈손으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전에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분명히 이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었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왔다, 내가 그가 갈릴리에서 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고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증거하는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고 예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어서 강하게 오늘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까? 그건 초막절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행하는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가 매일같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성전에 부어서 그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물들, 이걸 통하여 그들이 상징하고자 했던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내실 때 광야에서 목이 말라 있을 때에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길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에스겔서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에 이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령이 없어요. 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갈망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율법에다가 그들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율법이면 된다는 거죠. 율법이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죠. 율법이면 그들의 삶의 원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율법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당대에 세례 요한도 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갈망의 근본적인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막절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기에 이루어진 구원을 즐겁게 누려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과 세상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갈망하는 바가 해소되어질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신다면 아직도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도 자아를 버리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죠. 주님 계시는 곳,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갈망의 목표가 누구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호와를 갈망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갈망하는 건 그것과 다른 겁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룩한 구원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기 위하여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무언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문제예요. 내 자녀의 문제예요. 그리고 해결되어지고 나면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러다가 또 삶의 문제가 놓이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와도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천국이, 여호와를 갈망한 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 천국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오라.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한 심령이든, 어떤 찢겨져 있는 모습이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요, 그것이 오늘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유일한 것,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주님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갈증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것 모두 다 주님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분 한 분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길이 있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